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고요. 요한일서 제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미리 그날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오늘 사랑의 시를 낭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시인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아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념적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여기에 바로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각 성경마다 장절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장으로만 보면은 1189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과 절 속에서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는 단어의 수를 보면은 약 78만 8천여 개의 단어들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걸 언제 앉아서 쉬었냐고요? 컴퓨터가 얘기해 줘요. 그래서 78만 8,258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단어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있습니다. 우리 상현동에 들어오면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지어져 있고 또 요즘은 디자인도 다 비슷해서 거기가 거기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집은 찾을 수 있죠. 네, 내 집은 찾아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렇게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흠이라도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아니,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일지라도 그 제단과 이 올리는 불향에 올리는 그 불도 그냥 원하는 것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사장인데 정한 불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되는 대로 드렸던 불로 제단에 불을 올렸다가 죽은 제사장도 있어요. 엄격하죠? 무섭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질서를 정해놓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만날 그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림자처럼 보여졌던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과 구약의 그 구별된 그 말씀의 장에서 한 가운데 우뚝 서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제사가 있는데 그건 사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어떤 짐승의 피로 드릴 그러한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하신 것은 사랑의 제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지금 성도들이 살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누구나 드려야 되는 사랑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 즉 구약 시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그때에 존경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이거 하나 말씀하고 이거 하나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해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나중에 이 3년 공생애를 사역하다가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죠. 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동네 어르신들 다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펼쳐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시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이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묶였던 자에게 풀림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나음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는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이 지금 당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에게 생명을 주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준다는 이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었던 자가 낫고 갇혀있는 자가 자유가 되는 이 자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메시아가 와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치유받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 하는 것입니다. 나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열고 이런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드리는 이 모든 자체가 우리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에즈베리 무브먼트라고 하는 대사건, 어떤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세계에 아직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국과 한국에 지금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즈베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나타난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체프를 드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체프를 마치고 흩어지지 않냐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체프에서 설교했던 목사님조차도 오늘 메시지가 왠지 그렇게 다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껄끄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설교였는데요. 그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의 기술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목사님 스스로도 뭔가 오늘 자유롭게 외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데 찝찝하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연락이 오는 것이죠. 빨리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8명의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8명의 학생들이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왜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내 이웃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가? 왜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나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여기 머물면서 고여 있어서 썩어갈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그러한 드림이 될 것입니다. 제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무게는 비슷하죠. 이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무게는 비슷한데 순서는 있어요. 어떤 순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그 체프를 마치고 8명이 자리를 뜨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나는 좋은데, 나는 만족한데, 이 신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찬송을 하고 예배마다 감격스러워서 너무 행복한데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이죠. 다 내가 받은 거예요.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감사해요. 이런 예배 자리도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동지들도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 말고 거기 에스베리 신학교에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받았는데 나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명과 그 예배의 찬양을 인도했던 한 분 9명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받는 욕심장이었습니다. 여기만 채웠습니다.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꽉 막았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0시간 대학생들이 10시간을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다 보니까는 그 장면을 장면을 이렇게 사진에 찍어서 SNS에 동영상을 올려서 학교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그랬는데 학교 가운데 학생들이 한두 명 와서 그 옆에 앉고 뒤에 앉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알아보니까는 지금 그 채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총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 채플이 다시 꽉 찼어요. 총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 휴강. 이것이 8일 동안 학교가 휴강을 하고 그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불 일듯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에서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던 사람들이요, 에스벨을 향하여서 구름대처럼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만 명,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그 가운데서 이것을 가지고 흉내라도 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바로 이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답답하고 묶여있고 갇혀 있었고 받기만 했지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움츠러든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 때문에 내가 묻어놓고 내가 가두어놓고 내가 가려져서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다시 한번 이 봄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충성으로 실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고 아이디어 짤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만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겁니다. 이 봄에 가장 향기로운 봄바람, 우리 일회교회에서 사랑의 바람으로 불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중심에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이고도 대표적으로 그려놓은 곳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 명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신약에서 요한일서라면은 구약에서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그리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이 솔로몬의 깊은 사랑이 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무엇으로 덮었고 무엇으로 치장했고 무엇으로 칠을 했고 무엇으로 감쌌을지라도 불이 붙어 그것을 태우게 되면은 그 아름다운 색깔도 다 사라지고 치장했던 그 모양도 다 없어지고 재가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본질적인 것으로 찾아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불같은 사랑이라면은 솔로몬의 사랑은 정말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불같은 사랑은 솔로몬의 왕관도 태워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자리도 태워버렸고 그의 화려한 의복도 태워버렸고 술람미 여인을 찾기에 적절한 이 사랑만 남은 솔로몬 자신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우리 재력이 힘을 많이 씁니다. 이 재력 때문에 인격, 관계 많이 변화를 가져오죠. 우리는 그 맛을 잘 압니다.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데는 지력이 필요하죠. 과학적인 그 연구실에서 나오는 많은 혜택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편리한 삶을 살기도 하고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에는 지력이 반드시 필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힘 가운데 힘은 뭐니 해도 권력이죠. 이 권력을 한번 잡은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장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권력의 맛 참 달콤한 것 같아요. 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매우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력도 재력도 권력도 이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되는 데는 죽음의 문 앞에서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권력은 죽음을 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굴복당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를 세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죽음의 관문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린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었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죽음을 굴복시킨 사랑의 힘, 위장한 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애틋한 몸부림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아이처럼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의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잘 아는 대로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에로스라는 말은 에라오라는 말의 원형에서 온 건데요, 그 에라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죠. 누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 본질 속에서는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요구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톨게는 로마서 12장 10절 이후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 형제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이 스톨게의 사랑인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아주 숭고한 사랑이지만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역과 한계가 너무나 가까워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 동료를 사랑하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요 스톨게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어디에 적용을 시켰냐면요, 말세가 되면은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뭐냐면 헌신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적 사랑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환경, 아니 나 자신을 셈하여 본다면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헌신적 사랑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는데요, 무정하며 그랬어요. 무정하며. 사람의 배경과 내용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아서 왜 저래, 왜 그래, 그래서 난 싫어라고 단정을 짓는 습관들이죠. 난 저 색깔이 싫은데 저 사람은 꼭 저 옷만 입어, 저 색깔만 입어, 나는 저 일이 싫은데 꼭 이 일만 맡겨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나눔이 없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나타나는 표현만 보고 결정하는 습관을 무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정을 헌신적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헌신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 색을 입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행동이 나와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배경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헌신의 자리로 한 발 두 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흔히 우정 관계를 말할 때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예를 들 것이 딱히 없는데요. 철학이라고 할 때에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는데요. 그건 필레오하고 소피아, 즉 지식, 지혜를 사랑한다. 필레오는 사랑이라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미국에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필레오, 아델포스 이 말이 붙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됐어요. 근데 필레오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 즉 동료를 말합니다.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삽시다, 이렇게 아마 시작이 되었나 봐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건적 사랑이죠. 내 형제, 내 동료, 나와 관심이 같은 분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신적인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내가 규정을 해놓죠. 하나님은 무한 사랑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용서를 해주실 뿐이야, 그런 분 맞죠?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제한적 사랑이에요. 가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치에 맞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한다 하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 나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적 가치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가치 없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채우지 못하는 연약함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독생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래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해서 산 것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값을 주고 사셨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 못하죠. 내 아들을 주고 샀는데 절대 포기 못하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그 값을 주고 샀는데, 내가 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가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독생자와 함께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간직한 사랑이 아니라 표현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고 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이런 그 과정과 순서가 있다고 하네요. 연그러가는 순서가 있대요.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자라나고, 이 필레오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며,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것이 본론이기도 하거니와, 자 이제 본론 들어가야죠. 본론이기도 하거니와 감사하게도 결론의 말씀이에요. 본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라고 해석을 해주죠. 세 번째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이라 했습니다. 계명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 앞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본분, 본래의 신분.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작정했을 때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부림친 거죠.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버티면서 살아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 성도의 본분, 이 본분이라는 다른 표현이 올가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2층에 올가도 아마 이런 이 본래의 모습, 그걸 찾기 위한 그런 그 어떤 노력이겠죠. 네, 그런 거 맞죠? 네네네, 맞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치장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가 더 아름다운 거야. 덕지덕지 했던 것들 때문에 뭐 이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렇게 잘못되고 한 것들을 다 치워줄게요.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줄게요. 원래 피부는 이래야 돼요. 원래 몸은 이래야 돼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2층에 올가 아주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치장, 저런 신분 다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마지막 남은 성도의 본분, 사랑하자.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차분하고 예쁜 목소리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톤이 올라갔는데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네, 누가 할까요? 아멘. 예, 나왔어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라고 뒷전에 놓지 않습니다.
어르신 붙어 하셔야 돼요. 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만큼 했습니다. 보고할 재료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뭐 더 오래 살 것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어르신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마음껏 사랑하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 가운데 거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맡기신 사랑만큼은 내가 한없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사랑의 샘물이 터져서 흘러내려 간다면은, 퍼져나간다면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먹고 입 닦아야 돼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일회교회가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랑에 뭘 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떤 완성체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도하고, 우리는 충성하고,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완성케 하시는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시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을 순종하면, 이 사랑을 행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일일 일생이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이분에게 온 건데요. 일일 일생,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너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가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다가오는, 이미 열린, 남쪽에는 이제 꽃 축제 막 한참 됐죠. 올해 특별히 이 새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데요. 이 새봄의 새로운 향기 불어야 한다면은 우리 일회교회 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기를,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 이 안에서도 반목하며, 이 안에서도 사랑이 머뭇거려지며, 이 안에서도 선이 그어지며 갈라지는 연약했던 지나간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로부터 이 사랑에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곳이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